주기도문 얘기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주기도문 열심히 배워서 언제 한번 강의 한번 할게요.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 우리 오늘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조금 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아는 이제 천주교, 캐톨릭 쪽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고 성공회나 루터교단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이라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지 보시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라는 아주 재미난 단어로 김영보 목사님이 주제를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느 사이에 쏙 키가 커져 있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거목들 사이에서 함께 거닐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나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단식 투쟁이 아니다 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죠.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강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강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위한 것이다. 내 스스로의 영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내 욕심이 가로막아 주의 영이 채워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금식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이라는 기본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을 좀 빼내는 작업. 그리고 불순물들이 빼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빼내진 곳에 새로운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식기도는 비우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바르게 채우는 기도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바르게 채우는 기도가 금식기도다. 그래서 금식한 다음에 음식 조절 잘못하면 위장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금식기도 잘하지 못하고 나중에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채우는 게 더 중요하고요. 금식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기도를 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기도를 위한 시간을 낸다는 건 지난번에도 표현한 것처럼 식사 시간에 하는 거니까 하루 3끼 식사 시간 중에 1시간을 좀 빼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 그 시간이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을 아침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금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전통 속의 금식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근데 원칙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지만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금식하는 이유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투쟁이나 강압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서 지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갈망을 깨울 수 있다.
배고파 본 사람이 그 배부른 것이 뭔지 생각나는 것처럼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그게 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도를 위한 시간, 두 번째는 기도의 분위기, 세 번째는 영적 갈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분위기와 갈망, 이렇게 이건 외적인 요소들이라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죠. 충분히 기도에 전념하여 그 다음에 변화에 이르렀다면 그 금식 기도는 온전한 것이 된다. 금식을 하고 나서도 바뀐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데 금식을 하고 바꾸고 싶은 건 뭘까? 사실은 상황일 경우가 많은데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는 걸까요? 나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금식은 사실은 그리고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끼게 될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욕심이 비워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비워지고 주님으로 바르게 채워졌다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 변화에 이르렀다면 그 금식 기도는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그게 비로소 이제 금식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지금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사신적인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금식 기도의 위험성,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고 이렇게 할 금식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첫째는 영적 자만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우, 난 금식하는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맨날 했던 얘기죠. 난 이렇게 금식하는데 넌 뭐하냐? 어떻게 먹고 즐기는 것만 그렇게 탐하냐? 라고 예수께도 비방했던 것이 그 영적 자만심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요? 비우긴 비웠지만 잘못 채워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에게 채워야 될 걸 잘못 채우면 영적 자만심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 교만해질 수 있다. 아까 말했던 영적 자만심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금식까지 왔는데 너는 금식도 못하고 난 쟤보단 잘났어. 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문제인데 사실은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은 경건주의와 금욕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경건주의와 금욕주의 운동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이제 돌을 닦는 분들에 대한 그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해서 속한 것, 거룩한 것, 더러운 것 이거 자꾸 구별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그리고 자꾸 내 거를 줄이는 연습들이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한계에 도전하려는 유혹이 자꾸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착각. 그래서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정말로. 그쵸?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금식하고 나서 몸을 해친 분들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건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죠. 그건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금식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변화를 각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육적인 욕구가 영적인 욕구라는 단어로 탈바꿈해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를 도전하는 유혹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금식을 해보셨겠지만 해보면 좋거든요. 그렇죠? 몸도 좀 비워지고 영도 맑아지고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이게 또 이런 표현 좀 그렇죠. 마약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금식이 약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굶어버릇하면 굶을 때 주는 그 매력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은근히 다이어트도 되고 하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금식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네 번째, 금식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지노선처럼 본다는 거죠. 마지노선의 뜻 아시나요? 마지노선. 마지노선은 지역이잖아요. 지역. 한 지역에 이 노선, 이 마지라는 동네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기 때문에 마지노선이라고 불렀던 건데, 금식을 우린 기도에 마지노선으로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단식 투자하듯이 금식으로 들어가서 해결 보고 나오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예전에 저도 주일학교 맡고 청년부 맡고 뭐 교회학교 맡을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금식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참 잘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선동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괴롭히려는 수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게 됐고, 실례로 사실은 저 여기 개척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부목사 할 때도 항상 금식을 했었거든요. 금식을 이제 고난주간엔 특별히 좀 했어요. 그래도 고난주간엔 그렇게 신방 일정도 많이 안 잡아주시고, 뭐 우리는 그 신방하면서 얻어 먹어가면서 성도들한테 금식하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셔서 그 일주일은 신방도 좀 비워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금식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5일까지도 해봤거든요. 5일을 그냥 온전히 굶는 금식도 해봤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식의 기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5일 작정했다, 40일 작정했다, 그렇다고 그것을 채우는 건 아닙니다. 그 기간은 누가 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그 목적과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으면 멈추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니까. 근데 그 기간을 억지로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제가 2014년의 경험이었는데, 14년에 그냥 항시 그냥 5일 동안 금식을 해왔으니까 5일 금식을 하려고, 이제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건 제가 갖다 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자꾸 뭘 먹으라고 그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너무 강하게 밥 먹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때를 네가 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 자랑거리가 됐던 거죠. 부목사 하면서도 나는 금식하는데, 근데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금식인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금식은 왜 해야 될까?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잘 먹고 나는 부유하게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금식한 그 헌금은 저희가 홀사모 그리고 북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금식이라는 것이 쌓여서 내 주변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또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식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영적인 변화, 두 번째는 이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금식은 비우는 데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채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놓으시고, 혹여 누군가 이제 고난주간이나 사순절날 금식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한 분이라면 바른 기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 된다면 더 건강한 기도에 대한 습관이 우리에게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나눔은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라는 제목으로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 하려고 합니다. 기도문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주기도문입니다. 네. 이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 이 글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런 것 같죠? 시적인 표현 같죠? 네, 제가 그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단어가 너무 좋죠. 네. 제가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한번 좀 찾아서. 김영복 목사님 거기에 나온 거예요? 예, 김영복 목사님 그 제목 타이틀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아마 시적인 언어로 어디서 좀 빼오신 것 같은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건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참 좋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목은 뭘까요? 성인들, 영적인 거인들이 걸었던 그 기도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주기도문 배우러 다니는데요.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의 로 전승되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요 얘기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드리게 됐지만 시리아 계통, 우리가 말하는 그 동로마, 서로마로 나뉠 때 동로마 쪽은 사실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서로마에 머물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바티칸이라는 그 중요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로마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문명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로마를 중심으로 편승되어 있었던 기독교의 운동,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 지역, 이란 지역, 그 지역의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해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굳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로마 쪽은 계속 활발하게 논의되고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서로마는 더 활발해지면서 더 많이 발달도 됐지만 변질되기 시작했고, 동로마 쪽에는 오랫동안 문명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굳어지는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전통이 유지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아주 재미난 결과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자면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고, 장점으로 보자면 오랜 전통이 보관되고 있었다는 거고, 반면에 여기는 많이 개발은 됐지만 변질된 것도 많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계통, 아까 말했던 서로마에서 갈라나온 동로마 계통에서 이 주기도문과 기도운동을 했던 그 뿌리들이 남아서 지금 우리가 아는 동방정교회, 러시아 계통의 그 기독교 운동이 지금도 존속돼서 더 깊은 초대교회의 전통의 뿌리를 박은 전통을 지금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동로마 계통, 그리고 동방정교회 계통의 기도운동을 더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끄집어내는 작업을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공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 계통, 라틴어 계통으로 주기도문이 전승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운동과 같이 전승되기 시작했고 기도의 본질을 말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이 어거스틴이 만들어놓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배우고 있고요.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은 마틴 루터가 신학도들, 신학을 한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요리문답과 대교리문답을 만들 때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사용해서 교육 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조금 더 나중에 더 활성화돼서 알려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자들은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했을까? 아무도 모른다. 단지 가르쳐주긴 하셨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복음서에 주기도문이라고 기록되긴 했지만, 과연 이들이 이 기도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정말 이대로 암송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공동기도 때 같이 외쳐졌던 것인지, 그 기록에 대해서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발굴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문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것을 묵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먼저 외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해놓고서 속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버지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도의 김영보 목사님의 이건 기도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쭉 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그렇지,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걸 주기도문 기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먼저 읽어놓고 내가 이 이름에 욕되지 않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걸 주기도문 기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역시 이제 수도원 전통에서 전승되어 왔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기도문에 따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된 건데, 여러분이 혹여 이제 기도를 배우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건 그러면 주기도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 근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 중요성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가 더 깊어지기 원한다면 그분이 조금 식자층이거나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주기도문 기도법으로 기도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시편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도문은 아직은 천주교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무일과라고 해서 그 4주간 시편을 가지고 강독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서, 천주교는 요새도 매일 미사를 드리잖아요. 이 미사를 드릴 때 시편 기도문으로 낭독을 하고 있고요. 시작은 유대인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 왕가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로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번제를 드리던 그 성전 예배가 불가능해졌잖아요. 이게 성전 예배가 불가능해지자 이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예배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으니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곧 헌신의 의미이니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장담하는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를 그 랍비들이 의논하던 가운데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것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했다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자. 그렇게 해서 순서를 잡기를,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뿌리가 언제까지 왔냐면 중세시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16세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그 카톨릭 성가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성가들은 사실 성경에서 뽑아낸 단어들을 가지고 곡조를 붙인 곡조 있는 노래와 기도문들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찬송시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성경에 있는 언어만을 가지고 그레고리 성가나 뭐 이런 성가와 같은 부분으로 마리아 성가 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사로 한 곡조를 붙인 노래들이 불려졌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는 성경의 언어가 아닌 인간이 깨달은 감정적인 언어들로 가사를 붙이기 시작했고 찬송가라는 걸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니까 그냥 럼주를 마시면서 팝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불렀던 그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흥얼흥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그래서 이 오르간이나 이런 것들이 경멸되기도 했던 이유는 출집의 악기라고 해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찬송의 곡조가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간적인 언어라고 그래서 이제 파괴시켜버렸던 건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무시하고 넘어섰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그 좋은 전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많이 개발되며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시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개신교에서는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의 예배를 보면 찬송가, 선집에 있는 찬송가를 부르게 됐고, 1990년도 후반부터는 우리가 복음성가라는 게 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랩, 이런 것도 이제 찬송가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걸 불러야 찬송 부르는 건 느낌 같은. 시대가 지나면서 시대에 맞는 음악 조류에 따라서 곡조와 가사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가 고귀한 노래였던 것처럼 복음성가도 좋은 노래이고, 그리고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들의 곡조였던 시편을 우리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신교 내에서도 이제는 다시 이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운동이죠. 시편 기도문을 통한 찬송,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가를 통한 찬송가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성가를 통한 찬송가 기도가 잘 혼합될 수 있는 예배 형태를 만들다면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현대를 잘 접목할 수 있는 예배의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을 좀 회복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너무 격차가 많이 나인 거죠. 문화적인 격차가. 그래서 그거를 좀 회복해보는 운동을 앞으로는 예전을 통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시편 노래를 부르던 것들이 구전돼서 다윗의 성가와 솔로몬의 성가 등으로 점점 확대돼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개신교의 처음 시발점이 되었던 그 캐톨릭이 만들어졌을 때 베네딕토 수사들이 드디어 이걸 가지고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남발해서 부르지 말고 규칙을 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사들의 규칙서인데 그 규칙서에 6번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전에는 몇 번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총 3번으로 올라가서 시편 송가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상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해서 이제 서서 기도했다. 근데 어떻게? 근데 그 기도가 시편 기도였던 겁니다. 그때마다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정오기도, 저녁기도, 아침기도를 올렸던 것이고, 그 기도의 양식이 남아서 베네딕토 수사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기도문이 총 6회. 그래서 그 6회는 첫 번째는 오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는 창조의 빛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새벽 6시 기도가 올려집니다. 시편 기도문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오전 9시에 드려집니다. 오전 9시에는 성령 강림을 감사하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는 형태의 시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12시에는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던 시간이라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순환을 묵상하는 기도를 12시에 드리게 됩니다. 오후 3시에는 예수께서 소천하신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는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돼서 묵상하는 것이 비로소 구원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6번이 되는데요. 한 번이 더 있죠. 한 번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만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종과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 그래서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잠들기 전. 6시, 그리고 잠들기 전. 그래서 총 6번을 기도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시편. 그래서 그 시간마다 저녁 기도에 맞는 시편 기도문이 있고요. 정오 기도에 맞는 시편 기도문이 있고 아침 기도에 맞는 시편 기도문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마다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빛에 대한 기도문, 구원에 대한 기도문, 고난에 대한 기도문, 죽음에 대한 기도문, 감사에 대한 기도문. 그래서 총 6번의 기도를 하는데, 수도원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걸로 만족을 못해서 야과경이라는 걸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6번은 규칙으로 반드시 해야 되니까, 야과경은 언제냐면 새벽 2시와 새벽 4시. 그 시간에 깨어서 2시와 4시에도 본인이 스스로 시편을 가지고 자유롭게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총 많이 하는 분들은 8번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자 하는 욕구였던 거죠. 그리고 과거 유대교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승된 그 전승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려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겠죠. 수도사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기 김영복 목사님은 최소한 3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침에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정도 3번 정도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이 기도는 빼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그냥 단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하나를 묵상하고 그리고 찬미라고 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후렴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독경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 중에 복음서와 시편과 구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신약을 한 번, 구약을 한 번, 시편을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매년 고정적으로 시편 한 번 낭독과 구약 한 번 그리고 신약 한 번을 낭독할 수 있도록 그 정한 시간을 통해서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하는 분들은 신약은 2번, 구약 1번, 시편 1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수도원 양식에 따라서 기도서 양식에 따라 다르고요. 개신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나온 기도서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2002년도에 편집이 된 책인데 카리스마타 수도회라는 것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개신교회는 수도원 운동을 많이들 안 하셨는데요. 개신교회 수도원으로 있는 게 예수원이라고 태백에 있는 수도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디아코노스 수도회라고 목사님 한 분이 그 안병문 목사님이란 분이 여자 수도회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전주 쪽에 하나가 있고요. 동광원이라는 수도원이 전라도에 있는데 그건 자생 수도원이라 이런 형태는 갖추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타 수도회는 그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이 수도 규칙에 따라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문을 뭘 가지고 할까? 그러다가 천주교에 있는 성모 일과 중에 사주를 한 달로 나눠서 기본으로 해서 시편을 짜집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편 기도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양식서를 천주교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2002년에 편집된 이 시편 기도서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지 소중한 건지 모르지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감리교 특히나 개신교에서.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감리교가 웨슬리 전통이라는 감리교의 그 창시자가 사실은 성공의 신부님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이 살아남아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감리교인들에게는 조금 익숙할 수 있지만 장로교나 침례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천주교의 뿌리로 보니까. 근데 보다 정확히는 천주교의 뿌리가 아니라 그 뿌리로 가자면 예수께서도 하셨던 기도문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 시편 기도서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형태를 갖춰서 한번 이 기도문대로 기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 기도, 두 번째는 시편 기도문이고요. 이 시편 기도문은 이미 이제 천주교에서도 많이 발달이 돼서 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 반으로 나눠서 기도하는 것처럼 후렴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후렴구는 회중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독서에서 먼저 서문은 회중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가 읽도록 그렇게 해서 분리를 좀 잘 해놨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시편 1편을 한번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묵상할 수가 있겠죠.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예수원이라는 기도에서 그래서 조도, 중보 기도에서 중도, 그리고 저녁에 만도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조도, 중도, 만도 그런데 이건 뭐 사적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전 이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조도, 중도, 만도를 만들어서 이 수요 오전 예배는 이 중보 기도를 위한 공간, 그리고 조도라고 해서 새벽 예배, 그리고 만도라고 해서 저녁엔 침묵 기도 시간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교회를 계속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꿈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역시 동일하게 읽는 건데요. 제가 나눠서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는 동안 뭐 하는 걸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라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면서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 매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3절부터 그렇게 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사람이 하나님 교화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 망하리로다. 라고 나눠서 여러분과 제가 회중과 그리고 목회자가 같이 나눠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기도. 그래서 이건 이제 약식으로 시편 기도로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새벽에 이걸 좀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이제 매주 월요일만큼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잠깐 텀을 주시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독경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그거를 또 따라서 또 읽어주시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길게 잡고 하면 그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시편 기도를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범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보편화돼서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오늘은 못 갖고 왔는데 스탠드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하나 글을 쓴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천주교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색깔이 대부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누군가가 세례를 받기 전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의 영적 아버지가 돼서 그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가이드를 해줄 때 다양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 신앙적인 가르침도 주지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매일 편지로 기도문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 매일 보냈던 그 기도문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게 신학자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기도문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를 위해서 이 대부되는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문으로 엮어서 풀어서 편지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기도문으로 굉장히 깊은 영적인 기도가 적혀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범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나온 책들이라는 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옛날에 이제 두 가지로 했죠. 모범 기도문이 아니라 대표 기도하는 법. 뭐 이런 책들은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범 답안처럼 나온 기도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도 만들어내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 주보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에 한 달에 한 번씩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양태로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한 기도문을 낭독하시고 기도하시고 뭐 이런 습관들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볼 모범 기도문은 사실은 작년에도 나눠드렸고 송구영신에도 나눠드렸던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입니다.
침묵을 지키십시오라는 기도문인데 역시 양식은 동일하게 읽습니다. 굵은 글씨는 제가 읽을 거고요. 작은 글씨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될까요? 이 기도문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기도하면 될까요? 눈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했으면 눈의 침묵을 지키는 게 뭘까? 그걸 잘 모르겠으면 그 밑에 여러분이 읽은 거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거는 좀 걷어들이고 이런 건 좀 채우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금 다른 기도 방법이에요. 그쵸? 우리가 아는 자율 기도 방법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노래를 좀 틀어드릴까요?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하면 훨씬 더 나을까요? 기도문을 먼저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읽은 다음에 노래 틀어드리고 여러분 읽은 다음에 노래 틀어드리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한번 그러면서 기도를 한번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 귀, 혀, 지성, 마음에 대한 침묵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을 지키십시오. 눈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영혼의 감이가 굵고 죄가 되니 하나님의 결정 찾기를 그만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니까 아름다우시니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시 묵상합니다. 귀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타인의 정당 소문을 씌워나는 무자비한 말들처럼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는 일체의 모든 소리에는 귀를 막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을 필요하는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게 하옵소서. 혀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직직한 노고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말과 날카로운 자기 욕구를 삼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화, 희망, 기쁨을 가져오고 마음을 밝혀주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지성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거짓된 살만한 정신이 파격적인 예정이다. 타인에 대한 의심과 속단, 복수심과 유만하게 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구성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지혜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마음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온갖 의심, 미움, 질투, 탐욕을 피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좀 기도법이긴 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도를 깊이 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같이 적용해 보면 좋고요.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가정기도,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기도를 누군가를 시켜서 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되는 분이 이렇게 서문을 읽어주시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문을 읽고 같이 묵상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매우 좋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범 기도문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시편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하나를 묶어 놓고 반으로 쪼개서 먼저 인도자가 읽고 그리고 회중이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묵상하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고, 이후에 저희가 기도 세미나처럼 지금 수요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좀 다양하게 머릿속에 잘 익혀 놓으셨다가 이후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같이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우리가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 요즘은 갖고 있지만, 통성 기도 하다가도 때로는 이런 식의 기도도, 모범 기도만 있다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수 기도라는 기도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DTS에서 하는 우리 화살 기도라는 것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DTS에 하는 중보 기도만에 따른 기도문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양태로 존재하고 있는 기도 형태에 따라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기도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과거에 오랜 전통을 가진 그 거목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모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내가 성장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문에 따른 기도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범 기도문, 시편 기도문,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과거 우리 선친들이 그리고 그 전통을 가진 이들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금 걸어보는 연습일진데 이 사회를 걸어갈 때 내 기도 함께 자연스럽게 자라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맑아지는 자들이 돼서 무엇보다도 금식 기도하며 말했던 것처럼 비우기에 급급한 것도 기도가 아니라 바르게 채우기에 급급한 바르게 채울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